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5장 1절에서 마지막 19절까지 말씀. 느헤미야서 5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5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우리 육체도 우리의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의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건 이제 우리의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들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저희들 깨워주시고 이제 가을로 가는 절기 저서에 접어들었습니다. 태풍이 오지 않아 이 나라가 많이 무더웠는데 하나님 태풍 때문에 걱정하는 것도 있지만 태풍 때문에 좋은 일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이 좋은 것만 있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좋지 않은 것이 있다고 해서 좋지 않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고 해석하느냐가 차이인데 우리 하나님 앞에 늘 환경적 요소들을 바라볼 때도 우리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고
내가 여기서 무엇을 깨달을 것인지를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인생의 비밀들을 하늘의 영적 비밀로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대비케 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만을 끝까지 찾고 의지하여 한 번 하나님으로 이 민족의 장래가 잘되게 하시고 우리 후손들에게 부끄럼 없는 삶을 물려주게 도와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제도 잠자는데 쉽지는 않았죠. 아직도 열대야가 이 8월 22일 저녁에도 함께 했습니다. 대단한 날씨입니다. 태풍이 진즉 왔더라면 몇 번을 왔을 텐데 태풍이 오지 않은 이 뜨거운 바람은 몰아내지를 않네요. 그러니 태풍이 와야 비도 내리고 시원한 바람도 가져오고 이 태풍을 중심으로 물을 끌고 올라가서 돌리니까 어마어마한 산소가 발생하고 이 태풍으로 돌리니까 반도의 공기가 달라지고 이래 되는데 안 오니까 태풍이 오면 좋은 것만은 아니죠. 그러나 또 그것이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발생하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올해는 태풍도 한번 우리나라 안 지나가고 그렇게 여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우리의 삶에 오히려 그럴수록 더 대비를 잘하여 우리 인생도 어떤 시련이 오지 않아도 시련 온 것 못지않게 항상 대비하고 준비하고 그래서 오히려 오지 않아도 잘 대비가 되고 와도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유대 총독으로 부임을 받은 바사국의 고위급 관리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가 바사국의 한 도였는데 도인데 그 국가니까 그 국가를 향하여 최고 지도자를 보낸 거죠.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유다로부터 총독이니까 어떠한 그 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으나 국가가 파견한 관리니까 또 국가로부터도 녹을 받을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죠? 국가의 관리니까.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오늘 느헤미야서 5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뭐냐? 이것은 국가의 지도자가 어떠한 삶을 살 거냐, 모범된 지도자 삶, 이것을 좀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의 지도자로 보냄을 받아서 살아야겠던 느헤미야가 과연 이 성벽 공사를 하면서 부딪힌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가는가라는 사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뭐든지 대내외적인 적이 있습니다. 내부적인 적이 있고요, 외부적인 적이 있어요. 내부적인 문제가 있고 외부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항상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문제와 외부적인 문제, 이 두 가지 문제를 잘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느 하나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성공하기 위하여 공부를 열심히 해서 미국과 유학을 갔어요. 그래서 박사학위를 따왔는데 박사학위를 따와서 좀 몸이 이상해서 검사해보니까 암이라는 거예요. 2년 만에 죽었어요. 외국에서까지 대학 나오고 이 외국에서 살기까지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습니다. 또한
그 어려운 고비를 다 이겨냈는데 결국에 병들어서 죽어버렸다. 이건 뭐 의미 없음이잖아요. 의미 없음이에요. 외부적인 것은 좋아요. 외국 박사학위까지 받았다. 외국 물을 먹었다. 좋아요. 그러나 실제로 일을 할 수 없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어떤 사람은 뭐 내부적인 문제는 없으나 외적인 요소를 갖추지 못하여 인정을 받지 못하고 쓰임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삶은 이 두 가지가 조화롭게 잘 가야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부적인 문제는 남들이 얕잡아 볼 수 없을 정도는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다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지도자가 될 사람. 그것을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그거 하나 때문에 약점 잡혀서 맨날 이렇게 사람에게 휘둘릴 필요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국가의 부름에 쓰임받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자기 삶을 잘 관리해 나가야 됩니다. 자기 자신의 내부적인 삶이 흠이 너무 많아. 그것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외내적인 걸 항상 관리를 잘해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를 위하여 나닥사스다 왕에게 허락을 받고 조서를 받고 목재를 들고 군대의 호의를 받으며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원래 수르바벨 총독이 1차 귀환 때, 포로 1차 귀환 때 수르바벨 총독이 유다 총독으로 부임을 받아서 그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이런 일을 다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유다 총독이 있었으나 몇 번 총독이 더 있었는 것 같기도 해요. 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그러다 유다 총독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 유다 총독이 없어진 틈을 사마리아 총독, 강 서편에 있는 총독인 사마리아 총독이 이어받았고, 이 사마리아 총독이 이어받은 상태에서 나중에 다시 느헤미야 총독이 유다 총독으로 부임을 받았기 때문에 사마리아 총독은 유다 총독이 온 것이 눈에 가시였죠. 내 구역을 침범해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으니까. 그때 당시 사마리아 총독은 산발랏이었는데, 이 산발랏이 벌써 자기가 사마리아인으로서 유대인으로부터 계집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유다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을 타서 이 사마리아 총독이 자기의 사람들을 다 심어놨어요. 군데마다 예루살렘에. 특히 제사장 가문과도 사돈을 맺어서 이렇게 또 인척관계를 맺어놨어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남유다를 재건하는 데 있어서 이 내적인 문제도 두 가지죠. 왜? 그 안에 있는 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내통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이 적도 해결해야 될 뿐만 아니라 본인 자신도 건강이나 또는 자신의 통치하는 리더십들이 백성들에게도 존중을 받아야지 폭군이나 자기 이익이나 처먹는 이런 사람으로 보여지면 누가 총독의 말을 따라가겠어요? 외부적인 적이 지금 내부 안에 들어와가지고 압약하고 있다는 말, 간첩들이 많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내가 통치를 하려고 하는데 그들이 사사건건 반대할 거 아니에요? 그들을 어떻게 다스려갈 거냐? 이것은 6장에 나와요. 6장. 그래서부터 6장을 보고, 그것은 내부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있는 간첩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거냐, 이것을 6장에 내일 더 보시도록 하고요. 오늘 5장은 백성들 자체,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 유대 예루살렘의 시몬은 적이 아니고 내부적인 백성 자체가 힘들었고요. 그 자체에 문제가 있었고 뿐만 아니라 총독으로서 개인적인 삶이 백성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이 부분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백성들의 상태가 어땠었을까? 외부의 적이 내부의 시몬은 이런 간접 말고 외부에서 아예 공개적으로 사마리아 총독은 저놈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성벽을 두는데 가만두지 않겠다고 암몬 총독인 도비아나 아라비아 사람들과 아수도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까지 동원해가지고 쳐들어오겠다고 몇 번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총독이 한 손에는 칼을 차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벽돌을 나르고 돌을 나르면서 이렇게 성벽을 짓게 되죠. 그래서 많이 이렇게 힘들 때에 그때 유다 사람들 어땠냐면, 자, 첫째, 유다 사람들이 왜 힘든 것을 보십시다. 유다 사람들은 지금 속국이기 때문에 로마 예수님 시대도 로마에게 그 세금을 냈습니다. 삭개오 이 사람은 세리장이죠. 그때 당시에 여리고가 가장 큰 세관이 있었기 때문에 여리고에 이런 그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들이 여러 중에 있어서 세리장이었어요. 그 세금을 받아서 로마에도 주고 자기도 먹고 살고 이런 거죠. 그런데 자기만 먹고 사는데 그 세금을 자기만 먹고 살 만큼만 받은 것이 아니라 많이 받아서 해쳐먹은 거죠. 쉽게 말해서. 누가요? 세리장들이. 그러니까 아주 죄인 취급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누군가가 세리를 아마 그때는 제사장들이 그랬으라고 추정이 되는데 세금을 받아다가 바사제국에 바쳐야죠. 왜 속국이니까 지금. 그러니까 세금을 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첫째는 세금을 내야 돼요. 둘째, 예루살렘 성벽이 둘러쳐지지 않았고 그래서 농사를 짓는다 할지라도 농사를 짓는데 언제라도 와서 주변의 사람들이 뺏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농사 짓기도 수월하지 못했어요. 보호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전에 자기의 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나마 그래도 괜찮지만 땅도 없는 사람은 어떻게 했냐. 2절 보세요. 아무것도 땅도 없고 집도 없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을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의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되겠다. 거지로 가서 구걸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나. 세금은 내야 되지. 식구들은 있어서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집도 없고 포도밭도 없는 감나무도 없는 사람들은 빌어먹고 살아야 되겠다. 이리 얘기를 하는 거죠. 불평이다 이 말이죠. 3절 보니까 밭과 포도원과 집이 있는 사람들은 이거라도 저당 잡히고 흉년에 가서 곡식을 얻어먹자. 흉년도 찾아온 거예요. 먹어야 살까요? 목구멍이 포도청 아닙니까? 먹어야 산다. 이러니까 저당 잡혀서 점차 자기의 소유가 남의 소유로 넘어가게 됩니다. 셋째, 4절 어떤 사람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다. 세금을 바칠 돈이 없으니까 밭과 포도원을 저당 잡혀서 또 이 바사국 왕에게 세금을 바쳤다. 그 다음 네 번째 5절 보니까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형제 육체와 같고 우리의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은데 우리의 자녀들을 종으로 파르고 우리의 딸들 중에서 벌써 종된 자가 있대. 그리고 밭과 포도원 이미 남의 것이래. 나중에 밭과 포도원도 저당 잡히고 더 이상 돈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딸들을 팔고 아들을 팔아서 종으로 파는 거죠. 형제에게. 그러니 이 성벽 공사가 재미가 있겠어요? 힘들겠어요? 이 나라가 잘 살고요. 그러면은 이 나라가 그래도 잘 되면 사드 배치로 성주 국민들이 농사 짓는 사람들이 살만하면 성주 국민들이 사드 배치한다고 뭐라 하겠어요.
힘드니까 괜히 트집을 잡는 거죠. 더 힘드니까 참이농사도 못 짓겠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나라가 어떤 그 문제에 대해서 성주 여기에다가 뭐 배치를 한다 그러면 먼저 국민한테 담화를 해서 이 나라가 이러이러한 상태가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상태로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안이 있다. 이런 방안을 연구 중에 있는데 또 한번 얘기하겠다. 그래서 백성들을 설득을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최적기로는 여기가 성주가 이렇게 성주와 어디가 결정이 되는데 여기 하나를 선택하겠다 얘기를 하고 그러나 이 성주에게 이 뭡니까 전자파도 나오고 뭐 어려움도 있으니까 성주에는 그만큼 많은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또한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이주가 한 다음에는 기꺼이 이주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지원해서 이주할 수 있도록 다 국가 배려해 주겠다. 뭐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면은 그건 될 텐데 느닷없이 그냥 성주 발표를 해버리고 그냥 이 통치하는 이런 어떤 그 지도자가 설득을 잘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누군가가 뭔가를 하려면 누군가는 이익을 보겠지만 누군가는 또 손해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이 백성들이 이렇게 지금 원성이 자자합니다. 세금도 내야 되겠고 먹고도 살아야 되겠는데 둘 다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둘 다 지금. 그런데 하나가 더 있어요. 성벽 공사의 부역에 동참하라는 거잖아요.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먹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웬 부역 공사냐? 근데 크게 볼 때는 부역 공사를 해야 지네들이 먹고 살거든요. 사실은 사드 배치해야 이 나라가 안정되는 거예요. 사드 배치가 뭐 우리나라가 뭔 잘못이 있습니까? 저 북한 놈들 때문에 그런 것이지. 지네들이 핵 준비 안 하냐고 미사일 준비 안 했으면 사드가 뭔 필요가 있겠어요. 이 나라에 정치하는 사람들 김일성이 이놈들이 나쁘고 김대중이 이 사람들에 의해서 돈 퍼다 줘가지고 미사일 만들고 핵 만든 것이 문제였지. 지금 사드가 무슨 문제예요? 사실은 정확한 걸 알아야지요. 누가 그 문제를 일으켰는데요? 원인은 우리나라 지도자가 그런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사실 원인 제공이 끝까지 가면 이게 지도자 한 사람을 잘 세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지금은 국가의 비밀조차도 다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다 공개가 돼요. 어쨌든 뭐 지난 날을 가지고 뭐 어떻게 우리가 성토한다고 해서 될 일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백성이 이 세 가지 어떤 어려움에 처했다 이 말이죠. 세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느헤미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도자잖아요. 느헤미야는 지도자잖아요. 문제가 발생했어요. 백성들이 힘들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역공사에 이 돌을 나르는 그들이 힘이 없어요. 왜? 밥을 제대로 먹었어야 뭐 힘을 내서 하죠. 세금을 탕감해줘야 힘을 내서 할 텐데 그것도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원래부터 땅을 가지고 있는 친일파 이런 사람들은 다 누리고 살죠. 우리나라도. 그들이 다 권력을 잡고 있고 지금까지 다 이런 CEO 하는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권력을 가졌던 일제시대에 그런 사람이 그대로 하니까 힘이 나지 않아요. 백성들이. 해봤자 소용없다 이걸 하니까. 금수저 흑수저 얘기해보니까 안 되는 거 이제는. 이 얘기가 왜 나왔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지도자가 무엇을 결정할 거냐.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6절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다. 분노 조절도 잘해야 됩니다. 그렇죠? 노할 수 있으나 이걸 잘해야 돼요. 지도자가 기분대로 행동해서는 안 되거든요. 노함이 있죠. 왜? 이게 그 뒤로 보세요. 그런데 7절 보니까 깊이 생각하고 할렐루야. 지도자는 분노가 치밀어 올라도 깊이 생각해요. 깊이 생각.
그리고 해결책을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깊이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대통령도 깊이 생각하고 누구나 납득할 만한 온 백성이 나중에요 이 느헤미야가 제시한 말에 전부 그대로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100%한 사람도 반대하지 않아요. 어떤 안을 제시했길래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말에 그대로 따라갔을까? 자, 7절 보세요. 깊게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었어요. 귀족들과 민장들, 지방 관리들이죠. 어느 정도 권세와 능력과 집과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꾸짖었습니다. 성주 국민들을 꾸짖을 것이 아니라 뭔가 중간 지도자들을 꾸짖어야 돼요. 꾸짖었어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여어서 그들을 쳤습니다. 큰 대회를 연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대국민 담화를 한 거예요.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한다. 8절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아왔는데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우리가 노예로 살 때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렇게 다시 해방을 맞아서 왔는데 너희들을 또 형제들을 노예로 삼고 종으로 삼아서 이렇게 하고 높은 이자를 취득하고 이것이 과연 옳으냐 이렇게 얘기한 거죠. 나라에 고통이 찾아왔으면 같이 고통을 분담해야지. 부자들 잘 먹고 잘 사람들은 더 잘 먹고 잘 살고 못 먹은 사람은 더 못 먹고 더 못 사는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잠잠하여 할 말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 귀족들과 민장들이. 왜냐하면 율법에 이자를 취하라고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자, 레위기 25장. 오늘 여기 이것도 잘 못하겠네요. 시간이 지났어요. 레위기 25장. 이것만 읽고 오늘 내일 계속해서 가도록 하죠. 레위기 25장 23절 볼까요? 23장 25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 27절까지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 소유로 돌릴지라. 내 형제가 어려움을 당했으면 내가 차라리 기업 물을 그 사람의 대신 돈을 갚아서 그 기업을 사줘야지. 오히려 이자를 더 많이 뺐고 그 다음에 그 이자를 못 낸다고 종으로 그 집 자식들을 데려다가 부려먹어서 되겠느냐. 하나님의 법이 이런데. 자, 출애굽기 22장을 볼까요? 출애굽기 22장 25절 27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서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것을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라. 이자도 높이 취하지 말고 혹시 형제가 집이라도 돈이라도 팔렸으면 다시 되사주라. 부자들이
형제들이. 그래야 될 텐데 너희들은 너희 형제에게서 이 어려운 때에 더 많은 이자를 받아먹고 더 많은 고리대금을 하고 이래서 되겠느냐 얘기하니까 아무도 말을 못했다.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느헤미야를 봅니다. 내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것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과 그걸 대처할 능력이 지도자에 있을 때 나라는 금세 안정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으로 한 나라가 어렵게 되면 지도자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정확히 일을 추진해 갈 때 길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나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에 의하여 해법을 잘 찾아 이 고비를 잘 넘어가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